2021년 6월 6일 오전 일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의
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오늘 주일과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6월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신나게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행한 교만과 미움과 원망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픈 역사 속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넋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또다시 돌아온 6월 호국의 달에 이제는 평화의 달로 변화하기 원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던 남과 북이 지난 세월 쌓이고 썩혀왔던 미움과 불신을 거두어내고 다시금 평화를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짙게 새겨진 동과 서, 남과 북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축복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화합과 번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전하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막고 예배와 모임을 흩어놓았으며 생업을 거칠게 억누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절제하여 서로를 지키게 하시고 덜어주고 보태주며 서로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진노에 이르기까지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사 탐욕과 미움으로 벌어지는 군부의 학살과 전쟁, 기만과 혼돈을 그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관계와 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펼쳐내고 풍요롭게 나누는 주님의 정의가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 광명교회가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을 온전하신 주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멈추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족과 믿음의 교회와 소망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기뻐 찬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바쳐지는 심령과 시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쁜 소식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열고 돌짝밭 같은 가슴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바쳐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결의 사랑의 달 6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6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롭습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인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시편 37편부터 59편까지 다윗의 시죠. 시편은 찬양, 노래, 간증, 고백,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럴 때 읽으면 더 은혜로우니까 시편을 꼭 읽으시고 6월의 찬양 따라서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부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들이 많이 부르시고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6월의 독서는 청춘경영이란 책인데 한양대학교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은혜롭습니다. 6월의 찬양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6월의 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는 주일날만 하겠습니다.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도 70%가 교회학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젊은 집사님들이 반대를 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럼 자기들은 음식점 안 가나? 나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갈 때 다 가거든요. 근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못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그것도 따라가는 목사님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자기는 갈 때 다 가잖아. 그래서 주일날만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7월 11일 그리고 18일 7월 25일 3주 동안만 주일 하니까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온라인 강습회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마지막 주는 당회고, 그리고 7월 4일은 맥주감사주일이자 우리가 교육주일인데요. 월드비전에서 요즘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는데 그때는 뭐 초대할 필요가 없어요. 온 성도들 함께 하면 됩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 불렀던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와서 찬양 예배로 우리 함께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4일 날은 11시 예배 한 번만 전체가 드리겠습니다. 유치부부터. 그래서 은혜 받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2단계인데요. 이제 이번 달에는 60대 분들이 백신을 맞으십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사실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10년 만에 나와야 될 백신이 1년, 심지어는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백신을 맞는 분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네, 이번 달에는 60대 분들이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백신 맞은 순서로 대신방을 할까 그럽니다. 예, 저는 7월 달에 맞거든요, 백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조심하는 단계는 지켜줘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백신 맞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나라와 결의의 사랑의 달 6월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까지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 주 호국 보훈의 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라. 우리 국민을 사랑하시사 이 어려움 가운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아름다운 희생들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릴 듯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며 사업과 또한 기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 순종하는 믿음, 헌신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울 때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겨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6월 한 달도 월초부터 월말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1부에는 양평화 전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 저곳을 헤매고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한 거죠. 청년은 너무너무 지쳐서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가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왜 그렇게 힘없게 앉아있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세.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인기척이 들리자 신발도 신지 않고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맞이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말처럼 아하, 나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어머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의 일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케네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스승이 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스승,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헬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나의 일생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의 영원한 스승, 나를 영원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복된 신앙생활, 향기로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애칭이 있습니다. 그 애칭이 뭐냐?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6월 6일 첫 주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새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시력이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를 보세요. 최고의 군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민들의 저항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두움이 있는 나라, 불행한 나라, 빛이 없는 나라, 참 안타까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지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만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냔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도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직장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한 삶,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지요.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진리를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50번 이상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를 믿으면 늘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소망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사람을 믿고 삽니까? 돈을 믿고 사나요? 권력을 믿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진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빛, 진리, 믿음,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아니, 어려움 당하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지요. 진리가 뭐예요? 보편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거예요. 가장 큰 진리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모태법이라고 그래요. 모태법. 모든 법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왜? 진리니까, 빛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각 나이별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죠. 달라졌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숙한 쪽으로 달라져야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의 진리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빛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수칙을 지키라고 하니까 몰래 지하실에 숨어서, 그것도 여러분 서민들은 잘 지키는데 소위 말해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어두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빛을 영접한 적이 없거든요. 진리를 믿은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아나니. 할렐루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힘이 다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에너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야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아멘. 전능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될까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즘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죠. 지금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의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달라졌습니까? 포장은 고급이 됐고 종이는 좋아졌지만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상대성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나라적으로는 상대성이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하고 성경은 다른 거예요. 문화의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에 조계사 앞에 가서 찬송하는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해. 백신을 맞으면 안에 뭔 칩이 심겨져요? 우리 사모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그걸 상담했다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인이 그랬으면 제가 당장 전화하지. 아니, 백신을 맞으면 칩이 심겨져요? 이런 무식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지. 부끄러워 죽겠어? 창피해 죽겠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화적인 상대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이 성적인 것도 동성애가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후에 나온 거야. 왜? 일부러 그런 걸 퍼뜨리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이질성이잖아요. 이질성. 다 달라요. 다 달라. 다섯 번째 특징이 무서운 거예요. 해체성이라고 해요. 해체성.
해체해버려요. 가정도 해체하고 교회도 해체하고 진리도 해체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무너져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 날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짓말에도 6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얀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뭐냐?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의도에 악의가 없는 거짓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발장이 촛대를 훔쳐가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런 것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악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 거짓을 사실과 현실로 인정시키려고 하는 거짓말. 우리 사회에 그게 너무 많다는 새빨간 거짓말. 백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지.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런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다 맞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그런 기사 써놓고 이미 백신 다 맞았어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기땡땡이라고 그러잖아요. 새카만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많이 해요? 좀 벌을 좀 세게 줬으면 좋겠어요. 30대 가장 두 사람이 저녁에 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30대 가장 둘이 죽었잖아. 그리고서는 뭐라고? 자기는 술을 안 마셨대. 술 냄새가 펑펑 나는데. 무지갯빛 거짓말이 있는데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무지개처럼 꾸미는 거. 거의 TV의 드라마가 거의 무지개다. 거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것들 있죠. 핑크빛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거짓말. 오늘 더 예쁘다든지 날씬하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건 하야겠죠. 그 다음에 노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뭐냐? 아이들이 하는 귀여운 거짓말. 주사가 무서우니까 나 맞았는데요 하는 거. 안 맞고서. 예. 성경에 보면요. 거짓 신이 있고 거짓 종교가 많습니다. 금송아지도 있고 느수단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금오스도 있고 단무스도 있고 몰록도 있고 아데미도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신이 있는지. 그렇죠? 거짓 선생, 예언자, 목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이 50분이나 있답니다. 여러분, 요 가까운 구막교 이야기 들으셨죠? 이야, 참 진짜.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는 대체 무슨 지각력이 있고 무슨 분별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죄가 없다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할 줄 알고 죄와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면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면 의심과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여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아세요?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꾀임이 많냐고요. 그런데 진리가 있어야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요? 여러분, 성적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등수가 우리를 보호해 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자리도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사회가 복잡한 반면에 여러분 얼마나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욕심으로 망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사 항상 은혜 안에서 평안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칩니까? 성령님은 성도를 바른 길, 천국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보면 16장 13절 말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왜? 바른 길로 가지 않았거든.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만 커지면 바른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흥국사담이라는 책에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지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지리적 위치.
좋은 인종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세 번째가 좋은 종교가 있어야 된다. 참 아쉽게도 동남아 국가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모여서 질서도 지키지 않고 종교 행사하다가 저렇게 꼴 난 거래요. 종교는 질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4월 달에 들어간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인도는 답이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 산소통을 살려고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대요. 거기에다가 식량난, 무질서, 무법,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교.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가 더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평화가 공짜로 주어졌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감사해야지. 한국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너무 바른 길을 갔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거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야, 기독교는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알아들어야지. 예수님이 말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 눈 가지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두 손 가지고 천국 갑시다. 두 발 가지고 천국 갑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왜? 바른 길을 가란 말이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천국길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른 길, 천국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돈은 가치 있게 버는 거예요. 인생은 편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거짓에 다 속았어. 요즘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할렐루야. 마지막 후렴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의사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수분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수분이 있는 과일을 좀 사와야겠구나. 그냥 물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과일을 사러 나갔습니다. 3시간이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5시간이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5시간 넘어가지고 장로님이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아니 장로님, 아니 지금 나간 지가 몇 시간인데 이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요,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다 일본 것만 있네요. 일본 사람들이 파는 과일만 있어서 조선 사람이 파는 과일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 왔네. 그분은 일본 과일을 못 먹어서 일본 과일을 안 샀을까요? 여러분, 이런 바른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없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티처,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늘 진리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영원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과 천국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 도와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